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좀 길긴 한데요.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23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가 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씻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씻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가만두면 쌓여요. 우리도 죄가 쌓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고장이 나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어제도 방송실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이틀 동안 녹화가 안 돼서 어제 이제 다 뜯어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먼지가 이제 잔뜩 쌓여서 이제 다 털어내고 청소를 하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두면 쌓이다 이제 나 좀 빨리 씻으라고 신호를 보내죠. 우리 인생도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가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끊어지면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날마다 씻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내어보내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시고 그 약속과 함께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위험하고 어려운 길에 사자를 보내어 지키겠다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사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뭐 천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를 보낸 이유는 이제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에서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냐?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안전하여질 때까지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 자신이 보낸 사자의 말을 청종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1절에서 20절에 보면 자신이 보낸 사자의 말에 청종하라 이랬어요. 청종은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종이란 말은 경청하는 거죠. 이제 사자, 하나님의 사명자를 보낸, 하나님께서 보낸 사명자의 말을 경청하고 온 인격,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수용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행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그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으로 우리는 늘 착각하죠. 그래서 예배에도 늘 보면 말씀을 들으러 오고 전하는 자도 그냥 귀에다가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박으려고만 하는데, 사실 듣는다는 것은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살아내는 것까지, 그러니까 행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것에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까지가 듣는 거예요.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인데,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속사람이 반드시 듣고 그것이 수용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반드시 삶 가운데서 살아내지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하셔서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셨죠. 근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누구만 지키느냐? 예수님만 이 율법을 다 완성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 계셔야 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살아내게 하심을 입는 것, 이게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겐 들릴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뭔지,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게 뭔지, 예수님의 뜻으로 살아내는 게 뭔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걸 말씀하셔요. 경청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천사,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 뭐 하게 하시죠? 말씀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경청하게 하고 듣게 하고, 듣는 자는 그걸 경청해야 하고, 경청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삶으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이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누가 이제 막 전화해서 불만을 터뜨리면 전 한마디 하면, 말씀을 똑바로 안 들으셨네요.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들었다는 거야, 말씀. 그러니까 들었으면 뭐가 나타나야 돼?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삶이 나타나야 돼. 원망과 불평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건의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건지는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안 들으셨네요. 그러면 또 자기는 들었대,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하단 말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뭘로 드러나요?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어요, 교회는 원래. 진짜 교회는 다툼이 없어요. 사망이 존재하질 않아요, 진짜 교회는. 진짜 교회는.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교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사망이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교회 되지 않으니까, 각 심령이 교회인데 그 심령들이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사망이 나타나고, 뭐 이게 이상적인 얘기, 막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반드시.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경청함에서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고 나서 경청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 여기 나와 있는 뭐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게 다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인데 그들을 끊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또 여기 있는 족속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내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그러니까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는 또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어 버리겠다고 한 것은, 끊어버리겠다고 한 것은 죄악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것.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 환경,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그것을 끊어버리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면 안 되고 막 그들을 막 무슨 뭐 벌레 취급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또 그들의 어떤 사상이나 그들의 어떤 뭐 종교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들하고 타협하거나 그들의 경계 없이 막 살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천대하는 것 또한도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게 불교 신자가 됐든 절이 됐든 스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지켜가면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건 단순히 율법 정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걸 분별하게 하고 우리를 지키게 하죠.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지만 술 담배도 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에서 기독교인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죠. 마치 그것이 무슨 교회 다니는 증거인 것처럼, 사실 술 담배 안 하는 게 증거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증거가 돼야 되죠.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야죠.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마치 그냥 그 술 담배 안 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를 믿는 상징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죠. 말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과 섞이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단순히 율법이면 안 돼요. 율법이면 뭐 하냐면 눈치를 보여요. 내가 이걸 하면 저가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시작해서 담배 피다가 뭐 목사님한테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이건 끊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아서 하세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걸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예를 뭐 또 가요를 막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저는 어렸을 때 학생 때 노래방 다니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때 막 한참 노래방이 생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하라고 입술 주셨지 세상 노래 부르라고 입술 준 거 아니다. 우리 아내도 트로트를 잘 부르는데 근데 만약에 그 노래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부를 때 내 심령, 영이 기쁘죠. 근데 세상의 노래를 노래방 가서 신나게 부르면 여기 뭐가 있나요? 심령이 기뻐하나요? 몸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도 없지만, 그러면 그걸 알죠, 느껴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는 걸 목사님한테 걸릴까봐 안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볼까봐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찬송 들으시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여기서 와 닿을 때 그때 끊는 거예요. 그때 끊어지는 겁니다.
전 노래방 가서 즐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는 노래도 별로 없고 매 이거 어쩔 수 없이 갈 때가 있는데 요즘엔 아니고 옛날에 그러면 그냥 이것만 계속 넘기는 거예요. 그 책자 뭐 아는 노래 있나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보는 그러다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게 하신 것도 율법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온전한 심령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반드시 뭘 해요? 죄를 끊게 되어 있어요. 끊어가는 거죠. 과정이죠. 과정. 왜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이라 그러니까 또 뭐 세상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로 살게 하심을 입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가나안의 정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 겸하여 섬기지 마라. 양다리 걸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양다리. 우리 다 양다리 거치고 살잖아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러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제가 섬김에 대해서 늘 강조하죠.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을 뭐라 그래, 권위, 목사의 권위, 뭐 이 강대상이 이렇게 높으면 권위가 생깁니까? 아니면 뭐 목사면 그냥 다 섬기게 되어 있어요? 아니죠. 목사를 섬기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그래서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러면 그것이 섬김이 돼요. 그냥 목사니까 섬겨야지. 그러니까 저는 가끔 뭐 생일 되면 그 정해진 선물 있잖아요. 뭐 선교에서 주고 이게 또 별로 안 반가워 사실. 정해져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로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그 말씀이 먹어지면 당연히 섬기지 않겠습니까? 섬겨라 해야 섬깁니까? 밥 사라 해야 밥 사요? 아니죠. 진짜 그게 되면, 안 되면 안 줘도 돼요. 안 사줘도 되고 밥 안 사줘도 되고 안 섬겨도 됩니다. 근데 진짜 섬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되고 그래서 오직 겸하여 섬기지 않고 양다리 거칠 이유가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왜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것에 굳이 다리를 놓지 않아도 하나님 그것까지 다 얻게 하심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죠. 이제 점점 이 걸치던 다리를 하나님께로 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뭘 하게 되죠? 우리의 삶을 드리게 돼요. 그게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들려져서 섬김이 돼야지 율법적으로 막 교회 다니면 목사님 잘 섬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정해진 것을 지켜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모든 걸 감당해내야 그게 진짜 감사가 되고 또 편하죠. 뭘 해도.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거 받지도 않으시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도 별로 그게 기쁘진 않아요. 정해진 걸 하는 거는 진짜 감사함으로 하는 것도 있죠, 물론. 그래서 또 감사로 기쁨으로 받기도 하지만 진짜 그것이 돼야 하나님은 정말 그러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면 좋지. 그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생각으로만 그 율법 정신으로만 율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것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는 것하고는 하나님은 분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가 돼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충분히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러나 때를 맞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여기서 들짐승들이 번성한다 이랬는데 뭐 이제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거기 있는 가나안이란 땅이 넓잖아요. 근데 만약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 넓은 땅에 비해서.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면 순간 이스라엘 백성만 그 지역에 남게 되면 이제 외부에 있는 적들이 탐할 수 있죠. 계속 공격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서 단순히 땅이 황폐해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획하셔서 그들을 점차적으로다가 이제 내어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죠. 이스라엘에 차지할 영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근데 하나님 그냥 던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우리의 삶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을 자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땅의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땅의 것을 쫓아가니까 땅의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근데 뭐가 돼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결국 여기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단순히 뭐 가난한 걸 얘기하거나 뭐 병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죠. 근데 그 전제가 뭡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라는 것,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죄악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고 순종하며 아버지 흠없게 하심을 입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어떻게 하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입는 자가 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신 하루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